참 저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공백 기간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공백 기간,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예배 때 드리려고 집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고, 참 마음 한 구석이 뭔가 텅 빈 것처럼 참 항상 뭐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예배는 드리긴 드렸지만 이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과 좀 주님께 다하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함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함께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점점 나태해져 가고 사단이 자꾸 틈을 타는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원래부터 연약한 줄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겪다 보니까 정말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구나. 참 이런 연약한 존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이시기까지 참 우리를 참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왜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는지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영적 상태 점검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나 영적인 연륜 이것하고 상관없이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깨어 있는가? 아니면 졸고 있는가? 아니면 잠자고 있는가? 이것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앞서 믿음의 훌륭하신 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비교해 보게 되면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의 감각이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감각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 몸의 피부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요. 그리고 눈에서도 느낄 수 있고 코로도 느낄 수 있고 귀, 입, 혀, 이 뼈다귀 같은 우리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뼈와 근육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유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감각으로부터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픔과 고통, 슬픔, 아픔과 고통, 뜨거움과 차가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감각기관들이 잘 역할을 해줬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모든 감각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매가 겪었던 것처럼 후각 감각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면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정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통증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럼 좋을까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증을 느끼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쳤으니까 쓰지 않아야 되겠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하죠? 통증이 생기면 이렇게 딱 움츠리게 됩니다. 모든 통증이 생기면 우리는 움츠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몸의 모든 몸을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움츠림으로 그곳에 더 큰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통증을 통해서 여기를 치료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계속 손상되는 곳을 계속 쓰게 돼요. 그렇게 되면 더 망가지고 나중에는 영영이 몸이 못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몸의 감각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감각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들이 무뎌져서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장애를 입거나 때로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감각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감각, 이 부분이 어떤 것인가? 나의 감각들 중에서, 영적인 감각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감각이 정말 살아있는가? 아니면 무뎌져 있는가? 아니면 아예 죽어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사람을 신뢰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신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이 참 무엇일까? 그것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지식보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고차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 많이 공부했다는 분들, 그런 분들의 지식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때 사람을 신뢰하는 것,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감각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먼저 에스라의 배경과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구조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1차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10장은 2차 귀환과 에스라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에스라와 동시대 같이 물려 있는 게 이제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5, 6장 사이에 5, 6장과 에스라 7장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고요.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서가 있고 그 밑에 말라기서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처음 1차 기환을 하게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고레스의 조서와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환자들의 명부가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제단과 또 성전의 기초를 놓은 내용들이 1장부터 3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으로부터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도 섞어져 버리고 민족성도 잃어버리고 그랬던 이런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통해서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래서 건축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중단이 되니까 이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책망도 하지만 격려도 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거든 너희가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넓고 좋은 집입니다. 성전이 회파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격려를 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백성들아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과 격려를 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위로하고 격려를 해주십니다. 스가랴서 12장 마지막 장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서 건축을 재개하는 내용이 에스라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다시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발견되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내용이 이제 에스라 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8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6장에서 7장 한 장 딱 넘기면 그냥 한 장 넘어가고 바로 그 다음 시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이에는 약 58년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여기 안에 에스더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곳이 에스라서 7장과 8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에스라 7장을 통해서 2차 기환하고 이제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된 어떤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 귀환을 하고 마지막 성벽이 재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살펴보려면 이렇게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이 보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에스라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조서를 내리겠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귀환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에스라 너와 함께 가라. 허락을 해준 거죠. 돌아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문관, 왕뿐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왕과 그리고 왕의 자문관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자문관들이 은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헌신해라. 그리고 그걸 다 가져가라. 뿐만 아니라 나 왕이 거기에 은금을 줄 것이고 내 자문관들이 은금을 줄 것이다. 다 가져가서 사용해라. 20절에 보시면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성전에 필요한 거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점령을 했고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아수르처럼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의 언어도 잊어버리게 하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들을 아주 핍박하고 억압을 했습니다.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아주 엄청난 제국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 모든 나라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고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 너희들 민족성도 내가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 너희들 정부도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래, 다 돌아가서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대신 너희는 우리의 봉신 국가야. 우리를 섬겨야 돼.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대적하지 마. 너희들 다 이렇게 베풀어 줄 테니까 대적하지 마.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이 많은 은금들, 성전에서 쓸 이것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해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해라. 그리고 왕과 나, 왕인 페르시아의 왕인 아닥사스다, 나와 나의 왕자, 이 나라에 대적하지 말아달라. 우리를 잘 섬겨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만큼의 금은 보화를 가져갔는가. 8장에 보면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이 은이 650달란트, 약 25톤, 은그릇이 100달란트, 약 4톤, 4톤이 조금 안 됩니다. 금이 100달란트, 또 약 4톤, 또 금잔 8.6kg 나가는 금잔이 20개, 그리고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이렇게 가져간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들고 가겠죠. 요즘 같으면 감사합니다. 계좌로 보내주시고 그러면 잘 쓰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는 그게 안 됩니다. 다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페르시아, 오른쪽은 제가 좀 지웠습니다만은 페르시아 지도예요. 페르시아가 다 잡았던 거예요. 오른쪽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가야 되냐면 약 4개월 동안을 장장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들이 아주 편안할까요? 여러 지역을 지나게 되면 온갖 대적들과 온갖 도적들과 못된 사람들 다 뺏길 수도 있고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재물입니까? 이스라엘들이 성전이 회파돼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성전이 다 회파돼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들이 성전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많이 학수고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기 위한 엄청난 재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에스라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오늘 같으면 은행에서 은행에 어떤 돈을 채우거나 은행에서 어떤 돈을 입금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때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경호원들이 함께합니다. 경찰들도 때로는 에스코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장 6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한 평가예요. 7장 9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내가 입었다.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래서 첫째 달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까지 4개월 동안 걸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또 나로 그의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 에스라서 8장 18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에게 우호적인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우호적인 왕에게 우리를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은금 보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숨겨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행렬이 굉장히 길 거예요. 도적대들이 우리를 보고 이것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율법이 익숙한 학자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호해 줄 군대를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것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보존해 주실 것이다. 가져가는 나를, 이 행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 보면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네.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다 깨부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 하는 분입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바알 신상들,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딱 보니까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있었어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상을 숭배하고 우상이 아주 그냥 편만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바알 신상했다고 와보니까 아니 바알 신상이 다 머리가 잘려 있고 앞에 꼬꾸라져 있고 다 우상들이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요아스에게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에게 찾아갑니다. 기드온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따지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진짜 참 신이면 기드온 가만히 냅뒀겠냐. 진작에 죽어 없어졌겠지. 이런 것입니다. 에스라는 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에스라도 이 먼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장정들만, 훈련된 장정들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환하게 되면 부모님이 같이 가죠.
어린 자녀들이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가져갑니까?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다 싸 짊어지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함께 가는 귀환한 사람들에게 야, 우리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자. 그래서 겸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겁니다. 금식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것을 빼앗고 할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수치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왕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입으로 백성들과 왕과 방백들이 한 그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많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절히 아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에스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같은 걱정을 해야 될 만한 현실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자를 신뢰하는가? 아니면 나의 지식과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도 늘상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또 때로는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신앙은 실제예요.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고 있는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떤 관점과 그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러지 못하시는지 우리 서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에스라가 닥쳤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그 뒤에 이거 있어. 나에게 딱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길을 못 갈 이유가 있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냥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일일이 앞길 하나하나 문제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라 일일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너가 생각했을 때 너에게 기쁜 것일 수도 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과 너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의 원리들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길을 다 보여주고 가라고 한다면 그 길은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길을 다 보이는데요. 안 갈 이유 없죠. 그럼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119에 전화해야 되겠죠? 불 꺼야 되니까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꺼주실 거야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겠죠? 수술하면 낫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야. 의사는 수술하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하지만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물론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의사분들도 우리 서복정제님 같은 경우도 의사들이 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서복정제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도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지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돕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의 필요를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에게 구했습니까?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나 복음 전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자원해서 공급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전해준 연보를 가지고 그것을 귀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했을 때는 자기가 일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는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도 저의 삶을 살펴보면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마음과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아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인도해 주시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마음과 시선을 오직 주님에게만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과 저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같은 이런 살아있는 신앙인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던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 세계를 제패해버릴 것 같은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권력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엄청 우호적이에요. 그러면 이 금은보화도 다 줬는데, 포로들 다 데려가라고 했는데, 아니 군대 좀 보호해줄 군대 좀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주겠습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기능을 잘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감각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잘못된 것들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면 이 마음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화끈거림이 있고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있거나 마비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다가 들통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깁니다. 하지 않았다고 우겨요. 나 그거 안 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오히려 호소합니다. 이것은 죽어있는 신앙의 양심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기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에스라처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에스라, 이 두 신앙을 비교해 보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 역시도 형편없습니다. 여전히 정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신앙을 다시 되돌리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의 상태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아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임해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흐트러진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라. 일깨워라. 정신 차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도저히 우리 못 보니까 눈꺼풀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그러면 보지 않겠느냐. 못 본 것들을 보아라. 전도서 12장 13, 14절 보시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가치 없는 것을 악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삶을 드리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은 주님께서 다 불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머리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므로 하나님을 머리로 잘 신뢰함으로 그것을 따라 행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흐트러진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길에 걷게 하신 그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너를 시험하고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걸 기억해라.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그 이유는 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올바른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흐트러진 신앙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깨우쳐 달라고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보다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지식과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참된 신앙의 양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깝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졌던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앙이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동북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만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22절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먼저 에스라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자, 야고보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